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의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로부터 유월절 의식에 대해 들은 백성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고 잡은 어린 양을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당장이라도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밤중이란 시간은 가장 어둡고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장자와 또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예고받은 이집트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간절히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각종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집트의 어떠한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9가지 재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은 침묵함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백성은 이 재앙이 임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집행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약속한 시간이 임했을 때 죽어가는 자기의 첫째 아들, 첫째 딸, 가축의 첫 새끼를 바라보는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이러한 공포나 무력감을 느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일말의 기대조차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모든 죄인에게 예외 없이 집행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그 죄를 추적하여 물으시고 죄값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 준비를 한다면 죽음의 천사는 그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의 맏아들은 그가 가장 사랑한 대상이요 그의 미래이며 또한 이집트의 미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을 자였습니다. 그러한 첫째 아들이 죽자 바로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과 소,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바로는 모세에게 협상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이집트 내에서 예배하라. 멀리 떠나지 말라. 자녀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마지막에는 가축은 놔두고 떠나 예배하라. 이 워낙 바로가 강경한 자였기 때문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안한 것이 어디냐 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100%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후에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영어 속담에 좋은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것을 취하면 최고로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 잡은 고기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또 기도 응답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풀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멈추는 실수를 자주 범하곤 합니다. 그 결과 내 손에 잡힐 듯한 문제의 해결이 떠나가고 다시 문제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그 전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력이 소모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모두를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이집트 땅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을 섬겨야만 합니다. 신앙에 어떠한 타협을 두지 않는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지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였을 때에 그가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 바로의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노예로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비록 잠깐이지만 압제자 바로에게서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는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다시 말해 빛을 잃고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밟히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읽으면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집트인들은 우리는 모두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 땅을 떠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430년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그들을 붙잡던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나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갔던 야곱이 후에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비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전국의 물품을 약탈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면 이집트인들은 군말 없이 꼼짝없이 그대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와 싸워 이기신 결과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들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이기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저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타협 없이 싸워 이김으로 이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반드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빼앗겼던 모든 보물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과 또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여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일들을 간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크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한 아람의 침략 앞에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만 타협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승리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타협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얻고 누려야 할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